성도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또 기쁨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한 주 동안에 많이 힘드셨는가 보다 해서 많이 지쳐있는 또 힘겨워하는 그 표정을 이제 볼 때마다 또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하셔.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난 기쁘고 또 즐거워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늘 붙잡고 또 한 주도 우리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팀 켈러의 이 복음과 삶이라는 그 책이 이렇게 성경 교재로 나왔는데 참 독특한 우리 성경 교재인데요.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래서 이 팀 켈러가 도시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작동 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종교의 작동 원리, 비종교의 작동 원리, 복음의 작동 원리 세 가지 이 작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종교의 작동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뭐 이런 거죠. 만일 내가 충분히 착하다면, 만일 내가 충분히 친절하다면, 내가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종교의 작동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좋아질 거야.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교리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종교의 작동 원리는 뭘까요? 비종교는 나 밖에는 그 누구한테도 순종할 수 없어. 그죠? 이 세상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믿을 게 없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도 해야지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순종할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거기서 조금 뭔가 이렇게 도움되는 것은 걸러서 이렇게 내 거로 만드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의 작동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럼 복음의 작동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다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의 작동 원리로 가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진실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복음의 작동 원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드릴 때도 당당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 한 주 동안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잘못했는데 그냥 그거 말씀 듣고 또 그거 이제 확인하고 자칫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복음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해결안 받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최고의 복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놀라운 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이제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그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그것이 됐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주일 앞두고 기도하면서 참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저 내일 설교하게 되는데 그냥 뭐 강의하는 것처럼 설명만 하지 말고, 말로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함 받고 눌린 자는 고침 받고 자유 먹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듣고만 갈 수 없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을까요? 참 모델링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동사가 아니고 나 믿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우리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간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냥이 아니고 내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거든요. 또 환난도 많았고, 그 가운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되게 핍박과 환난이 많으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런가? 자기에게 매몰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아팠던 그 부분들, 실망스러운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몰려오면서 거기에서 맴도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그런 핍박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뭘 받아야 될까요? 영혼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힘든 거 어려운 게 딱 묶여서 말이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도 말이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아버리면 안 돼요. 볼륨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볼륨 딱 닫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안 들려요. 다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설거지하는 주부들이 말이죠. 막 물을 틀어놓고 막 설거지 하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한테 뭘 해달라 그럽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예? 물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죠? 말씀을 받을 때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그죠? 기쁨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 거할 때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더딜까요? 요즘 5차원적 교육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5차원적인 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하는 그게 아니고 마음밭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밭이 바뀌어야 모든 교육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밭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여행 간다고 마음밭이 바뀔 수 있을까? 조금 낫겠죠. 돈이 많아지면 좋아질까요? 승진하면 좋아질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기강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마음밭이 일궈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거든요. 그 뒤집어지는 게 우리 마음의 기강을 이렇게 마음밭을 바꾸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 신앙생활 중요한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갖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민족의 본이 되었던 또 하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인데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크게 두 가지 변화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버리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죠? 이것이 우리 삶의 참 놀라운 변화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죠? 저는 우상은 숭배 안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입니까? 술의 신.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거든요. 술의 신 바쿠스와 디오니소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신을 섬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그죠? 이 풍요의 신. 그죠? 포도주의 그런 신. 그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말이죠.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또 로마 황제도 숭배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하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좀 미신이 성행했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나는 자꾸 뭔가 막히는 것 같아. 뭔가 다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혹시 있다면 아직도 내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갖고 있지 않나.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외로 우상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극심했는데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했습니다. 과감하게 말이죠. 이제 우상을 버리는 작업. 참 이 일이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상이 왜 위험할까요? 우상이 뭔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고요. 우상이 왜 위험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상은 생각보다 되게 위험합니다. 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여러 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즉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거. 우리에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다. 죄의 근원은 바로 욕심이거든요.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항상 출발은 뭐라고요? 탐심,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최선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 왜 위험한 말이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집착은 우상숭배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어떤 직장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최선 다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집착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말이죠.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거두가십니다. 그 부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원하시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자꾸 집착하거든요. 마음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이 죄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드문데 물론 부모가 죄를 짓는 그 습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이 죄는 또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물론 여기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이 빼앗겼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부분인지, 자식까지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 소원한 그런 걸 보실 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실까? 참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은 어떠실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너무 모르고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허망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속썩여서 그럴까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럴까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또 우리에게 처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저도 한때 왜 이렇게 마음이 허망한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나?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또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를 않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럼 점점 마음이 어떠진다고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3절은 심층분해를 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게 마음이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냥 해결해 보려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바꾸어서 섬기는,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을 내 마음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뭔가 허망하고 또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진짜 우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혼자 있을 때 뭐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돈입니까? 이전에 참 아팠던 그런 상처입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입니까? 우상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어떤 쪽으로 흘러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다가는 맴도는 게 있잖아요. 그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가? 우상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그게 왜 우상일까요? 그냥 섬기는 단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다 섬기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가는, 또 연속극 보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빼먹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그만큼 그게 마음이 뺏겨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의 실체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고요. 그 우상이 뭔가? 이런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나 못 산다. 뭐예요? 그것이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래 돼야지. 나 그것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슬퍼하면서 외치던 그 소리.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널 믿고 살아왔는데 너가 나보다 먼저 가면 날 뭘 믿고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죠? 그 울부짖음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 아픔은 너무 큽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다 끊어집니다.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직장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다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 만족해야지 의지하고 믿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거리 두셔야 됩니다. 그죠? 떠날 보낼 마음 가지고 사랑의 존재지 우리가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나 못 산다. 또 현대판 우상이 뭘까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인정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들은 상처가 우상이 됩니다. 어떻게 상처가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죠? 또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해지는, 아니 잘못한 거 우리가 많죠. 그러나 그 연장선에서 어둡고 힘겹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잘하면 되잖아요. 엎어진 물인데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그죠? 왜 우리가 거기서 계속 시달리고 힘겨워해야 되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자. 왜 자꾸 또 당하고 또 당합니까? 그죠? 우리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리피트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우리가 리피트하기 원합니다. 그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이루셨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게 사실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가족들 위해서 사는데요.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하나를 위해서 사는 거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우상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당신에게서 정말 악몽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그건 악몽이다.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참 악몽같이 여겨졌던 것을 우리는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십니까? 잘 버티다가도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십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그 우리를 옥조했던 그런 우상의 매임에서 자유함 얻기 원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도 어제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스스로 힘으로는 풀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정말 지혜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결혼을 그냥 외교를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말이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제약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그 신을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거리가 될 거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것도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요. 대전의 교인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된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그렇게 분명한 게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이죠. 또 어디서 그냥 이렇게 가져왔던지 그 민족의 신, 다른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솔로몬 그 다음 이제 아들 때 둘로 갈랐지만 그 죄는 솔로몬이 지은 우상숭배죄 때문에 그 아들 때 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왜 그렇게 됐대? 그리 애굽에서 그들 인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됐대.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이제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게 다른 것들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하죠?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죄를 끊는 것은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죠. 피 흘리게 막 이 죄 안 지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고통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죄를 짓고 싶은 그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말이죠. 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툭툭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알고 보니까 말이죠. 쥐 한 마리가 이제 거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거기에 걸려서 말이죠. 프로펠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그냥 이렇게 착륙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착륙하는 지점들 찾는 게 쉽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고도를 높이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뚝 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입시다.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지고 복구해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주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코틀랜드의 가정에 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표현이 뭘까요? Save to serve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복
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 받은 하나님 복을 주실 목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구원하신 것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섬기라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복을 받았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일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테니스와 같다고 했습니다. 테니스 저는 잘 못 치는데요. 테니스 치는 분들 서브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죠? 서브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서브가 뭡니까? 섬김을 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서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참된 섬김의 9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섬김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는 게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죠? 뭘 많이 생각하는 게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작은 사역과 큰 사역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거 구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섬기는. 세 번째로는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참된 섬김인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룩함을 지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참된 섬김은 무엇에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결과에 연연하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최선 다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할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갑질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똑같이 대하는. 여섯 번째는 내가 싫어도,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묵묵히 해내는. 진정한 봉사는 나는 여기까지다. 그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선을 긋죠. 나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물론 그렇게 서로 나누어 사는 게 필요하지만은 섬김은 그런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늘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늘 섬기는 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이 사회에서 걸출한 리더자가 될 겁니다. 그죠?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섬겨야 될 때와 거절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고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렇게도 안 될 분들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그래야 제대로 섬기죠. 자, 아홉 번째는 이 공동체 속에 속해서 같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또 믿음의 공동체, 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덩달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우리가 뭔가 끼어 있는데, 뭔가 붙잡고 있는데 내려놓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만 섬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또 우리의 성공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